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리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전래 동화로 내려오는 우화가 있습니다. 추장이 아들 셋을 데리고 사냥을 가죠. 추장직을 물려줄 사람을 결정하기 위해서인데 눈앞에 큰 나무가 있고 그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있죠. 그래서 추장이 마다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앞에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하늘이 보이고 나무가 보입니다. 실망합니다. 둘째에게 물어봅니다. 저 앞에 뭐가 보이냐? 아, 나무가 보이고 나무가지에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실망합니다. 막내에게 물어봅니다. 저 앞에 뭐가 보이니? 그 막내가 그래요. 독수리가 보이는데요, 두 날개 사이에 독수리의 가슴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초장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쏴라. 그래서 독수리의 가슴을 명중시켰고 추장 자리는 누구한테 줬겠어요? 막내 아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막내가 추장이 됐을까요? 시력이 좋아서요.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력 좋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독수리를 쏴서 맞추지 못했다면 안 줬을 거란 말이죠. 독수리를 맞추는 실력도 있었다는 거죠. 시력과 실력이 같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이건 신들의 전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이겼지만 이것만으로 성경은 이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맞히죠.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맷돌 실력,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이것으로 골리앗이 무너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실력으로 만드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력으로 만든 건 기도고, 우리의 믿음을 실천으로 만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데스를 넘어 가나안으로. 아멘.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오늘 신명기 1장은 40년이 지나서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모세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또 모세 자신에게 굉장히 상처가 됐던 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을 했다가 40일 동안 탐지했다가 하루가 1년이 돼서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됐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또 하나, 자기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되었고 동역자가 되어준 그 누나 미리암이 죽었던 곳도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미리암은 모세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 갈대 상자에게 막 떠내려갔을 때도 이 미리암이 가서 바로의 공주에게 말했던 사람인데, 아무튼 그렇게 힘이 됐던 미리암이 죽었던 것도 가데스 바네아. 더욱 이 모세를 가슴 아프게 했던 게 뭐냐면,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백성들이 모세와 싸워서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나게 했던 것도 가데스 바네아인데, 하나님이 명하라 했는데 이 모세가 늘 참아왔고 늘 인내해왔지만 딱 한 번 욱 하는 혈기를 발했던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던 것도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상처가 됐던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라린 상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묶여 있지 마시고 거기를 떠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심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 깊은 곳이요, 해봤던 곳이에요. 밤새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서 깊은 곳에 그물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 내렸더니
세상에 고기가 너무 많아서 2배에 가득히 채워지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기 많이 잡은 게 기적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그 일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붙들린 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이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이곳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가데스를 넘어 가나안으로. 아멘.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예전에 잘 몰랐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탐을 하게 된 계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19절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주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탐을 하게 됐냐면 여기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소급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하나님이 여기 그랬잖아요.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했으면 그냥 가면 될 것인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하는 말이 그냥 가지 말고 우리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 정탐 보냅시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고 어떤 성읍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보니 그 말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23절로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데 글쎄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합시다 이런 거였어요. 그때 그래 좋은데 모세가 그 결정에 따라서 정탐꾼을 보낸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들었던 모세가 왜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렸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막 하니까 답을 모르는 것도 아는데 답은 아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그래 하다가 자꾸만 곁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하여간 그렇게 40일을 가나안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니는데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우르르 몰려다녔을까요? 그러면 금방 티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3씩, 4씩 다녔을까요? 아니면 둘씩 다니고 한 곳에 모여서 그때마다 회의했을까요? 성경이 안 나와서 모릅니다. 안 나와서 몰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짝꿍이었을 것 같아요. 짝꿍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똑같은 반응을 보이죠. 나머지는 다른 반응을 보인 것 우리가 압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28절 한번 봐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이야, 그 10명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들의 성읍은 으리으리합니다. 그 집이 하늘 끝까지 닿아 있고요. 글쎄 사람들이 있는데 거인이에요. 아주 키가 커요. 아마 키가 한 2m 이상씩 됐나 봐요. 굉장히 크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10명이 그 아낙 자손들,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을 봤을 때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이 느꼈던 감정을 민수기 13장 33절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메뚜기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들이 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어봤냐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로 보이세요? 메뚜기로 보이십니까? 물어봤냐라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생각에는 그들이 우리 봤을 때 메뚜기처럼 봤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 자기들이 느낀 대로 얘기하다 보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온통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돌아가자, 지휘관을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볼까요? 30절입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에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먼저 가신 하나님이에요. 먼저 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길을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가서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입니다. 31절 볼까요?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서
지켜서 보호해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보호해 줄 거야. 얼마 전에 인천에서 초등학생 둘 10살짜리 8살짜리가 라면 끓여 먹다가 불이 나가지고 이 아이들이 지금 중태에 있잖아요. 근데 불이 붙으니까 이 10살짜리 형아가 그 동생을 껴안아서, 형은 상반신이 많이 이렇게 화상을 입었는데 동생은 상반신은 괜찮았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반신만 조금 화상을 입었고, 그 위험한 순간에 자기 혼자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생을 챙기는 그 참 형제간의 우애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일에 두려워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했더니 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습니다. 이게 문제. 안 믿어요. 성경 볼까요? 32절입니다 32절 읽어봅시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안 믿었더라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주님이 우리 보고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무지 믿질 않아요. 왜 그래요? 눈앞에 있는 문제가 커 보이거든요. 당장 내일 일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잠을 잘 때나 잠을 깰 때나 그 문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거기에 묶이게 되고 매이게 되고 짓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초상집이 됐어요. 그때 젊은 두 사람, 사실 이 모세와 아론이 정말 그들에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 넘은 노인들이 그냥 엎드려줍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형제들아 그러지 말라고 막 합니다. 그래도 막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막 치려고 하니까 여호수아 칼렙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봐볼까요? 우리 신명기 앞에가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성도들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말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변치 않는 진리고 변치 않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계와 정부와 협의를 했는데 수도권에 300석 이상 되는 교회는 50명까지 모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교회 좌석을 세보니 우리는 되겠죠, 300석이. 근데 300석 미만의 교회는 이제 스태프들을 포함한 20명까지였어요. 20명까지. 지금 웬만한 교회들은 다 문을 닫기 시작해요. 월세를 못 내고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이게 이 코로나가 어떤 그 자영업자들만의 문제,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만 이게 늘 마음이 항상 교회에서와 같이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 이래저래 흔들리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완전히 우리의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교회가 문 닫는 게 아닌가? 한국에서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닌가? 별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소망이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회복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기에 필요한 우리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먹이에 밥에 불과하다. 올라가자, 두려워하지 말자, 주저하지 말자. 오늘 저 여러분이 주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가데스라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목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을 불러볼까요? 복음성가인데요,